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폭우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피해는 없으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여름방학 수요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죄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부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나라 안팎으로 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전히 코로나는 ING 진행 중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햇빛이 나면 그나마 우울증도 사라지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우리 마음의 햇빛이 좀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목회를 지향하는 저는 언제부턴가 하이터치 목회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무와 물고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물고기에는 감춰진 복음의 비밀 코드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의 설교나 특강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나무와 물고기입니다. 오늘 수요 특강 주제도 역시 물고기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지칭하는 똑같은 말인데도 생선하면 구이가 떠오르고 물고기 하면 낚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피시하면 어항 속에 간상용 물고기가 연상됩니다. 여러분, 생선, 물고기, 피시에서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물고기 종류는 쏘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쏘가리 하면 매운탕을 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쏘가리는 월요일에 드리는 또 하나의 종교 행사입니다. 좀 전에 특강 전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 이 찬양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입니다. 이번에 수요 특강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매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변함없는 것은 저 화면에 비추는 것처럼 몬타나주 흐르는 서정적인 강의 풍경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화를 보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는 이런 대사입니다. 어슴푸레한 계곡에 홀로 있을 때면 내 영혼과 기억 그리고 빅블랙푸스의 강의 소리, 낚싯대를 던지는 네 박자 리듬, 고기가 물리길 바라는 희망과 함께 모두 하나의 존재로 어렴풋해지는 것 같다. 이런 대사와 자막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소설 원작자인 로먼이 가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낚시는 종교와도 같았다. 아버지가 목사이며 플라이 낚시꾼을 자처했던 맥클레이는 아들 로만과 폴 그리고 부인과 함께 몬타나주 강가에 살면서 목회와 플라이 낚시를 종교 행사의 연장선에서 소중히 여기고 또한 즐겼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두 아들 로먼과 폴에게 어릴 때부터 플라이 낚시와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교육으로부터서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결국 컸을 때 그 아버지의 교육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먼과 폴 둘은 플라이 낚시를 특별히 좋아했고 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낚시 약속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의 여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먼은 시카고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 및 나중에 소설가로 또 폴은 신문기사로 둘 다 글 쓰는 작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적이고 또한 신중했던 첫째 로먼은 아버지의 기대치를 꺾지 않는 방법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동부의 아이브리그 대학이 있던 다트머스 대학으로
가면서 독립한 반면에 항상 아버지를 벗어나고자 자유분방했던 폴. 이 폴은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몬타나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폴은 비록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플라이 낚시만큼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메트로놈의 사박자 규칙을 깨고 자기만의 독특한 게스팅 리듬을 개발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향에 돌아온 첫째 로먼이 폴의 낚시 솜씨를 보고, 동생의 솜씨를 보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예술가가 되었다.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예술작품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폴은 자신의 독특한 리듬으로 흐르는 강물 위에 캐스팅하여 대어의 입질을 받아냅니다. 대어와 사투하는 장면이 압도적입니다. 혼신의 힘으로 몸이 급류에 떠내려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어를 건져 올리는 장면은 종교행사 같고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자신을 닮은 첫째 로먼과는 달리 자신의 이해를 언제나 벗어나 좌충우돌하는 둘째 아들은 탕자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폴이 바로 브래드 피트로 나옵니다. 결국 폴은 도박에 빠지고 빚까지 집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는 폴이 죽고 난 후에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폴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절제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서 저수지나 댐같이 갇혀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도 알고 보면 낮은 곳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스타벅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타벅스의 상호는 영화로도 나온 그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에서 유래했고, 로고는 상반신은 여성이고 하반신 물고기 형상을 녹색 원형 바탕 위에 자크 파댕의 세이른 그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세이른은 바닷가 바위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몇 사람을 유혹하게 하여 바다에서 죽게 만드는 바다의 요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이 사이렌이 비상경보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했습니다. 아무튼 세이렌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음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세이렌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날 때 세이렌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만든 기마개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마개를 결코 벗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마개를 벗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마개 대신에 자신을 튼튼한 돛에다가 단단히 묶어달라고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매혹적인 노래소리에 밧줄을 풀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결코 풀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이렌의 유혹에서 배가 벗어나자 세이렌들은 모욕감을 참지 못해서 집단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인 반어의 세이런이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열심히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표현할 때 코페르니쿠스와 찰스 다윈을 언급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옮겨 놓았다면 찰스 다윈은 인간을 생명체의 맨 윗자리에서 세 번째로 옮겨 놨습니다. 지진이 삶의 자리를 흔들어대는 것처럼 특히 진화론은 인류가 믿어왔던 신앙과 신화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다윈이 낚시꾼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흥미를 느낍니다. 그가 진화론을 쓸 때, 종의 교훈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쓸 때 물고기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잡은 15종의 물고기, 그 물고기 전부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종의 보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가설을 추론해냅니다. 여기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윈은 어떻게 프로이트에게 낚시를 가르쳤는가? 심리학자 폴 키네트의 저서입니다. 저자는 낚시를 통해 인생을, 또 인생을 통해 인간을 탐구하는 유쾌한 심리학 책입니다. 인간 심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이게 책이 절판이 되었습니다. 저도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중고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책으로서 또 다른 영역을 물고기를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한 권의 제가 책을 더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치 도시유키가 쓴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 책에서 보면 말린 대구를 스톡피시라고 합니다. 스톡피시가 없었다면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선 바이킹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어, 여러분 저 모양이 청어입니다. 청어가 없었다면 오늘날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인 암스테르담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cm 정도의 흔하디 흔한 청어는 발트해, 북해, 지중해, 대서양을 힘차게 헤엄쳐 다니다 인간의 경제적 욕망과 뒤섞이면서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평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물고기가 바로 연어입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는 1년의 절반을 단식일로 지정해서 엄격히 지켰습니다.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뜨거운 고기, 육류 섭취를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육류를 섭취를 금지함으로써 그것을 막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후 단식일, 고기를 먹지 않는 날에서 적극적으로 생선을 먹는 날로 피시데이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생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거대한 수요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패권 또한 이 연어를 통해서, 청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피시데이의 맨 처음 최대 수요자는 발트에 연한 독일 북부의 리베커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의 상인들이 최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결성해서 청어 무역을 독점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15세기 중엽 청어떼가 갑작스럽게 산란 장소와 해유 경로를 바꿔서 발트에서 북해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로 200년 가까이 독일이 무역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청어 무역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17세기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유럽 덴마크를 중심으로 바이킹이 청어의 이동 경로에 발맞추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침략하고 거대 제국을 건설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나의 큰 물고기,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디바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 물고기, 이 물고기는 하나같이 기적사건이고 또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후에 나온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으며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153마리 기적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고기 비밀 코드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6절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게 목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여기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익투스라고. 이 글씨 안에는 오늘날 오행시가 숨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글씨부터서 좌측에 있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부터서 예수스, 이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테우,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런 의미입니다.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활용하여서 핍박이 심할 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고기 문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나 숨겨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묘지인 카타콤을 찾았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찾아왔는지 그들만의 선별법이 바로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카타콤 공동묘지 입구에서 안내자와 방문자는 서로 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림으로써 단순한 방문자인지 예배자인지 고발자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물었던 미끼는 물고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은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낚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통해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2권의 책이 있는데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를 할 때가 온다.
또 한 권은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낚시를 인간 심리 이해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킨네트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책이랑 같은 저자입니다. 다인은 어떻게 프로이트에게 낚시를 가르쳤는가,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 세 권이 낚시 시리즈로 나온 심리학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 심리 이해로 낚시를 접근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심리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아가 신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목회의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벳세다 강야에 있었던 물고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요나에게는 그곳은 마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또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의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153마리의 물고기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다시금 소명의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던 것이 그 매개체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홍천강에서 흐르는 강물 속에서 루어 낚시를 합니다.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월요일마다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피는 4월부터서 단풍이 지는 10월 말까지 낚시를 하면서 저는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곳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은 낚시하면서 반응하고 있지만 생각은 또 다른 세계 속에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참 소중합니다. 물고기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 코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를 통해서 세계사는 BC 또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라틴어로 또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후로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도 물고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사를 바꾸며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20세기 변화의 물길 속에서 BC와 AD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비포 컴퓨터와 애프터 디지털입니다. 20세기의 컴퓨터 이전 세대와 컴퓨터 디지털 이후가 변화의 물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를 통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코로나 이전과 질병, 코로나 질병 이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이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특강을 듣다가
방송을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낚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물고기의 변천사를 통해서 찰스 다인의 지난 오름에 물고기가 기여했던 것과 오늘날 스타벅스의 세이렌의 그 그림이 로고가 그렇게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스타벅스 커피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바꾸었던 청어떼와 말린 대구는 또 다른 세계사의 한 축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속에 무지개 송어가 나옵니다. 그 송어를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경건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질병과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계사의 물줄기는 여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몬 베드로의 그 대답 속에 오늘 물고기의 익투스의 그 비밀 코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에 세계사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계사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